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고, 당연히 하나님과 무한한 거리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무너진 화평을 복원할 수 없기에 우리들을 위해 친히 화해자 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땅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 즉 세상 모든 만물과의 관계에서도 이 화목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평, 화목, 평화. 평화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원어로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샬롬, 에이레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틀거리 안에 둘 수 있기에 저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주로 평화라는 단어를 상정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세우기도 하지만 깨트리는 일도 자행합니다. 가장 소극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화합을 이루기조차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내가 더 가지려는 욕망이 있고요, 더 나아 보이려는 허영심이 있으며 더 높아지려는 욕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층과 집단, 나라 사이에도 마음이 갈라져 서로 대립하며 다투기를 반복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6.25 전쟁 이후 한반도에 짙게 드리운 갈등과 대립의 먹구름도 좀처럼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남과 북은 차치하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생각과 신념, 소유와 세대 차이로 벌어진 골이 점점 더 깊어가기만 합니다. 너무나 쉽게 접하는 기후위기, 이 개념 하나만으로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통탄하실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평화는 사회적 이론이나 단순한 행동 변화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단지 다툼과 멀어짐을 해소하는 것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이 평화를 맞아들일 때는 정말 진중해야 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창조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평화 속에 창조된 우리와 세계 만물이 그 곳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중심축은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도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그 평화에 거룩하게 동참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스마야라는 인물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그 견고한 역사가 왜 균열이 생기게 됐는지 그 장면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인데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버리기를 거부하자 하나님은 그가 다스리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남기고 나머지 지파를 떼어서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드디어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이 경고가 현실이 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솔로몬의 제약이 너무나도 컸고요. 건축 사업과 그 외에 왕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강제 노동력이 동원되었고, 높은 세금에 시달렸던 백성들이 그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인 여로보암의 요구사항은 간단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기 어려우니, 이 솔로몬의 마지막 시간부터 우리가 살기 힘들었으니 이제는 좀 편히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은 3일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 3일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르호보암은 2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원로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자신과 왕궁에서 계속해서 같이 성장했던 동료, 그 신하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이러한 좀 살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됐는지 자문을 구하는 상황에서요, 원로 그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백성들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신하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즉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는데 너는 정갈 채찍으로, 쇠붙이가 달린 채찍으로 더 무섭게 너희들을 다룰 것이라고 협박하라고 이렇게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3일 후에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을 비롯한 그 반대편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원로 그룹과 젊은 신하 그룹의 의견 중에서요, 젊은 신하 그룹의 의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정갈 채찍으로 치겠다. 그 이후 상황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고요. 이날 이후 여로보암을 따르는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셔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120년 동안 이루어졌던 통일 왕국이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깨어진 것들을 하나로 모으기는 어렵지만 하나 된 것이 여러 개로 분열되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평화가 반목으로, 싸움으로 변질되기는 너무나도 쉽지만 다시 모으기는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 이후에 오늘 구약 본문이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11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모든 통일 왕국을 다스렸던 사람들인데 지금 아들 르호보암은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고충과 또 아픔과 쓰라림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신들의 편에 함께하는 유다와 베냐민 족속 2개의 족속만 모아서 18만 명을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엄청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상황, 전쟁의 나팔 소리가 귓전을 울리는 상황에서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마라.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 말씀은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뜻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뜻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북쪽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주겠고 왕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너무나도 악한 죄악 때문이었지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원로의 의견들을 따랐느냐, 젊은 신하의 그 의견대로 나아갔느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 어떤 구절에도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뜻을 구했다는 구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고 그저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옵니다. 남북이 싸우는 직전의 상황에서 스마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평화를 이루는 내용이 르호보암에게 효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땅 위에 놓여 있는 사닥다리입니다. 그 사닥다리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동작과 행위와 말은 하나님의 하늘의 세계에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가 놓여져 하는 우리 가는 발걸음 위에 무엇인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화해하라. 그 말씀에 르호보암처럼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응원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시편 40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주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사는 사람, 주의 가르침이 내 심중 안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평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에서 먼저 신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설명한 다음에요,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화목, 즉 평화라는 키워드가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생명으로 이끄는 중요한 부분임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라고 언급하면서 함께 품는 것, 즉 공동체의 화해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데요,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의미를 새겨야 하는데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 어린 사람들, 혹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게으른 사람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일을 뒤로 미룬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원뜻은 무엇이냐면 질서 없는 군인을 나타냅니다. 바로 줄을 잘 서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합심하여서 나아가야 하는데 질서 없이 있는 군인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요, 소심한 사람, 공동 번역의 표현 그대로 소심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힘이 없다라는 것은요, 내가 육적으로 힘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 없는 사람 의미뿐만 아니라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설명하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리는 생생한 증언들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게으른 자는 권계하라고 합니다. 게으른 자는 타이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자, 한 몸 되어 한 마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타일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에게 너는 왜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하냐, 너는 왜 이렇게 소심하냐, 너는 왜 이렇게 스몰마인드냐, 이렇게 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함께 격려하며 복도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 충동적인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붙들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붙들라는 말씀은요, 팔로 꽉 감싸 안으라는 뜻도 있고요, 붙잡고 늘어지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고 충동적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다, 평화를 이루고 화해를 이루는 공동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조명 아래 주의 사랑 가운데 이 평화의 발걸음을 통해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14절 말씀의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붙들어주고 타이르고 격려해 주는데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먼저 이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난 게으르지 않은데, 나는 마음이 약하지 않은데, 나는 힘이 없었던 적이 없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은요, 누구나 다 평화를 깰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일지라도 게을러질 수 있고 마음이 약해질 수 있고 힘이 없고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나는 너보단 낫고 너는 나보다 모자르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가 아닙니다. 누구나 부족함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힘들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을 때 공동체는 예배 속으로 그 사람을 감싸 안아야만 합니다.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공동체의 기도는 그를 품어주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누군가에 닫혀 있다고 한다면 공동체는 그의 옆에서 말씀을 낭독해 주어야 합니다. 평화가 아닌 자꾸만 눈에 보이는 분열과 불편한 행동을 하는 이가 있다면 오래 참으면서 그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 주어야 합니다. 서로 참으라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5절 새한글 성경으로 볼 텐데요, 아무도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도리어 언제나 서로한테든 모두한테든 선한 일을 하도록 힘쓰십시오. 서로한테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두한테든 우리의 이웃,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여러분 무엇으로 갚습니까? 선입니다. 점점 슬프게도 세상이 더욱 악해지다 보니 더 미묘한 사태도 일어나는데요. 악인지 선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묘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신경을 건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도 새로운 방법을 연마하여서 그들에게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교우들은 물론 없으실 것입니다. 마음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불릴 듯 일어나지만 참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상대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이성을 잃게 하고 양심의 민감함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선으로, 평화로, 화해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름받았고 택한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죠. 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산자들의 땅, 이것이 무엇입니까? 온갖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는 이 패역한 나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찾고 여호와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화와 화해의 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셨다면 그렇게 행하면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다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거시적인 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미시적인 아주 작디작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삶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먼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평화는 교우들과 사람들과 세상과 자연과의 관계를 푸는 출발점이 되고 우리를 평화로 이끄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삶의 자리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겪는 피조 세계를 보듬으시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름다운 평화의 한 부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에 참여하시는 저와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25 민족화해주의를 맞이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민족의 화해와 평화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한반도에 전쟁의 칼과 창은 거두어지고 쟁기와 보습을 만드는 땅으로 주님의 뜻대로 평화 세상이 도래하도록 바위 같은 믿음으로 바로바로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바위 같은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한 말씀처럼 평화를 누리며 즉 화평케 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평화를 만들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부터 아름다운 평화의 한 부분이 되어 평화를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